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만 저희들을 무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5주 1대1 교육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거기에는 왜 시험하게 왔어?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네. 기쁨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네. 왜요? 성이 더 좋아서. 천국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과 믿음 없이 사는 삶이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오가 다르고 결심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과에서는 믿음의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대답 다 했다고 치고 그 밑에 파란 글씨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고 나라가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나의 삶이 보장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 즉 믿음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만들어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과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내 미래에 삶이 보장될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나라가 다 나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나오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나를 다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내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나라에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까지 저절로 따라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같지 않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죽음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온갖 고난 다 받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확실히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천국은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그거하고는 다르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 하는 거 10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가장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 그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주일은 어떤 날인가? 거기 4가지 정리해 놓은 거 볼까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 주일은 거룩한 날, 주일은 즐거운 날,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자, 이거는 이사야 58장 13, 14절 내용을 이렇게 여기는 안식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은 우리가 때로는 주일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상하고 예배,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 성가대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품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하는 날이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 구별해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구별해 주셨죠. 거기 창세기 2장 3절 거기 나온 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가 빠졌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죠. 그 지키는 자체가 복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나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어디 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전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한 박자 느낌. 아멘이 안 박자. 뭔 말이 그렇게 피곤한데 그런 말을 해야 이런가. 우리가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주일에 어디가 실컷 놀다 왔다고 해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안 지키고. 그럼 과연 그 마음이 기쁜가요? 아이고 부담 100배잖아. 즐겁지도 하나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즐겁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갔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이날은 아주 존귀한 날로 나에게 가장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 주일날.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삶이 너무 쉬워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주일날 그렇게 이거 할까 이럴 때가 좀 어렵지. 이게 딱 정해놓으면 헷갈릴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너무 쉽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죠. 존귀한 날이다. 자,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즐거운 날, 복된 날, 안식한 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며 주일을 지키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겨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말은 문서에 탁 도장 탁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있잖아요. 그거. 집 사도 뭐가 있어야 돼? 집 문서에 도장 딱 찍힌 문서가 딱 있고 중요한 이게 내 집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안 하시잖아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삶은 뭐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 루아흐 그러죠? 루아흐. 숨, 호흡. 숨, 호흡.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어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눈에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루아흐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이. 자, 참된 예배는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고 교제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죠.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영과 하나님이 교제할 때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어느 날의 예배는 너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런 것을 느껴지는 예배가 있고 어느 날은 또 맹숭맹숭할 때도 있고 그러죠. 말씀을 들어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막 나에게 막 탁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지루하고 하나님과 내 영이 이렇게 교제할 때 그 참된 예배 그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예배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또 그걸 태워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를 들면 그 죄물에다가 내가 안수해가지고 죄물이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때마다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신약의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주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일찍 나와야 되는가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제 허물과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러한 마음이 자세를 바로잡고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도 오늘 어떤 말씀 목사님 통해 주시나 읽어도 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죠. 허겁지겁 정신 하나도 없이 막 바쁘게 와가지고 앉으면 정신 하나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죠. 예배 늦게 오시는 분 계신가요? 네, 조금 서두르시게요. 우리가 먹다 말은 사과를 누구 줘봐요. 다 안 받아 먹을까? 안 받아 먹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박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간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가 초청을 받았어. 그러면 미리미리 연락이 오잖아요. 한 달, 두 달 전에 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그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머리도 펌어도 다시 한번 하고 옷도 한번 평생 내가 언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겠어? 옷도 한 벌 사 입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대통령을 만나러 가잖아 청와대. 근데 아무렇게나 내가 집에서 입는 그냥 대통령 따위 평상복 만나는데 그럴 수 없죠. 아니 마트 갈 때 입던 복장으로 청와대 가겠냐.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상황이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지.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반말이 왜 이러나. 그리고 가서 어떻게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몸 수색 다 당하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되고 절대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움직이시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지시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 것 같아요. 나 윤석열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만나볼 만하죠. 윤석열은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5년이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존경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5년 있다 내려올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한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은 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말자는 거죠. 제가 무슨 말로 대통령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선우 집사님? 예시를 잘해. 윤석열은 예시 정상을 원숭이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그 영상 찍히는 건데 자꾸 그러네. 괜찮습니다. 윤석열 안 좋아요. A야. A야. 그러니까 철컹철컹. 통으로 나가는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 소식이 연락이 안 되면 오늘을 오늘을 기억하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안 보이시니까 더 잘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건지 그 8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정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을 지킵시다. 단정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휴대합시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그 순서에 충실합시다. 예배 도중 잡담이나 출입을 삼가합시다. 정성껏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예배 태도는 훌륭하겠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거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앞자리 좀 제발 안 주십시오. 목사님 30년 넘게 사역하셨는데 내 말을 성도들이 이렇게 안 따라주나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이죠. 왜 앞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앉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앞에 앉으시는 분은 항상 앞에 앉으시고 뒷자리 차지하시는 분은 아무리 일찍 와도 뒷자리 차지.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가 주일날 어저께도 앞으로 가시라고 해도 여기가 내 자리인데 교회는 내 자리 없어. 앞으로 가야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자리부터 이것도 예배에 정말 좋은 자세인 거죠. 좋은 습관. 자, 3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예수님 이제 믿었어. 영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태어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여주는 젖, 우유 이런 거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점점점 자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영혼의 뭐래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양식.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2끼만 먹고 한 끼만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음식 꼬박꼬박 알맞게 잘 챙겨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 시간에 딱딱. 한 번에 며칠 굶었다가 한 번에 몽땅 먹는 이런 폭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건강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꼬박꼬박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서 꼭꼭 씹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잘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죠.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모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까도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럼 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내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삶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지만 믿음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 주는데 안 먹고 거부하고 있는가요? 건강할 수 없잖아요. 절대. 자,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왜 말씀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달라요. 옛날 그 시절에는 이 꿀이 그렇게 가장 귀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 고기 음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 찾다 보니까 이제 꿀을 이 다윗왕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 너무나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또 105절은 뭐라고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지시니라. 우리 성경 지난 시간에 할 때, 지지난 시간에 할 때도 나왔었죠.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모든 밤길을 걸어갈 때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말씀의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국내 이단자 200에서 300명 말씀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말씀을 배우고 그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 새신자에게는 없는 내용,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내용. 성경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그 빛과 같은, 등과 같은, 또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때 어떻게 이 인생길을,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할지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 부딪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 첫 시간에 했죠. 둘째 시간에 했죠.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펴놓고 읽어보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냥 잘못하면 넘어간다고. 이단자들은 절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말씀 가지고는 절대 우리에게 말 안 해요. 예수 믿기만 해갖고는 구원받는 거 아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맞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해놓고 자기들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 교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작업한 작전.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빠지지 않죠.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라고. 그래,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산다.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면 절대로 나 끝까지 나 붙들고 안 늘어져요. 근데 그런가 이런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넘어져. 붙들고 이끌고 가려고 하죠. 근데 자신 없어도 그래, 나 성경 다 몰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못 살지. 그런데 나는 구원은 확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국내 이단자가 몇 명이래요?
200에서 300만. 아마 지금은 이거 이렇게 써는 지 한참 돼서 더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만 이 정도 나타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언제 내가 나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친구나 내 친한 친척이나 내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따라가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누가 따라가 안 따라가잖아요. 내 정보가 이미 다 그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도 그 정도로 접근했어요. 주로 어떻게 많이 말하냐면 집사님 내가 어제 꿈에 봤는데 내가 집사님을 꿈에 봤어요. 근데 집사님 진짜 실제로 만나니까 집사님 너무 영이 맑아 보여요. 너무 영이 맑아. 지가 어떻게 알아 영이 맑아. 지가 하나님이야.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정보가 이미 나 잘 아는 내 친구가 다 알려준 거야. 알려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랑 친한 친구니까 있으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요즘 너무 이 사람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야 영적으로 진짜 뭘 많이 알아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정보 때문에 정보 수집 다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믿음의 삶은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몸입니다. 숨을 쉬어야 몸이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숨 한번 이렇게 편하게 앉아보세요. 숨 한번 쉬어볼까요? 15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자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도. 숨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지금 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숨쉬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꽂아야 돼. 내 힘으로 숨 못 쉬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을 위해서 숨도 안 쉬어져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뭐가 같다? 이미 써 있잖아요. 정신 바짝 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안 해. 내가 기도 안 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한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거야, 영적으로. 산소호흡기, 영적인 산소호흡기는 뭘까요? 알아맞히는 거. 상주기, 알아맞히는 거. 1대1 하신 분은 그냥 대답하지 말고. 생각도 안 나는가 봐.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중복이 딩동댕.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 내 부모나 목회자나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기도로 근근히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럼 내가 무슨 영적으로 무슨 힘으로 영적인 능력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거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 볼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인공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중환자와 같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영적인 능력으로 공급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적인 생명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근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고
하죠. 기도에 거기 이유 나오잖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 교제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물질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발 기도 좀 해. 내가 줄게. 주시겠다고 준비해놓고 계신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제발 기도 좀 해. 내가 줄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시죠, 늘. 근데 기도가 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습관이 안 되고 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예전에 기도 순서 가르쳐줬던 거를 가르쳐줘. 아주 쉬운 기도 순서. 거기 한번 적어볼까요? 맨 뒷장에 한번 적어볼까요? 파란 펜 있죠? 맨 뒷장. 맨 뒷장에 기도 순서. 좀 크게 기도 순서. 자, 기도 순서. 자, 이제 손가락 우리가 몇 개? 손가락 5개죠. 5개.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2개는 해결됐어. 이 3개만 기억하면 돼요. 3개만.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중에 제일 길은 거 어디 꾹꾹 걸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죠.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기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약지 간구.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1번 하나님 아버지 2번 감사합니다. 3번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가로하고. 4번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억하면 좋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초등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기도하기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예를 들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든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말을 붙이면 돼. 살을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더운 날씨에서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 너무 많잖아요. 감사한 것들을 다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감사 회개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해. 안 돼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떨 때 만나는 줄 아세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영이 임하세요.
하려고 할 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죠. 감사 충분히 하셨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든가, 오늘도 내가 누구 만나서 꼭 내 마음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아니 나 좀 나중에 할게 이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거 걸리는 것들, 내가 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했다든가, 아침 출근길에 막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붓고 나왔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생각나는 아이들에게 너무 오늘 또 막 잡았다든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가 생각나는 것들,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와주세요. 어떤 기도가 근데 제일 많을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용이 제일 많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회개기도 하고 나면 도와주세요는 별로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너무 쉽죠, 기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 5가지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공부 마치고 나서 기도 마무리할 때는 시켜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보면 또 누가 앞에서든지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기도가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자꾸 써보라고 하세요. 여기다 써서 감사할 거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도 찾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초신자도 주일날 대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틀만 알면. 그래서 아주 무거운 길보다 어렵지 않겠죠? 네. 자, 5번째 믿음의 삶은 찬송합시다. 먼저 읽어볼게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삶의 간증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찬송이 빠지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우러나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부르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 그리고 그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 보면 찬송을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눈물이 막 왈칵 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미 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빠지지 않는다. 자,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가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찬송합시다. 템포가 젖히지 않게 찬송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송합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제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충분히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힘껏 그렇게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6번째 믿음의 삶은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의 교제죠. 자,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며 슬픔은 나눌 때 반감되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 가진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교회는 세 가지, 교회란 교회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교회의 정체성 뭐였어요? 첫 번째가 안 떠들면 생각 안 나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가 성령의 전.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 각각의 지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 그 하나하나 성도 지체, 각각의 지체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아끼고 살펴주고 해야 돼. 우리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가 온 신경을 다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잖아요. 왜 다 이게 내 한 몸에 안에 있는 거니까, 내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 교회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성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해. 그럼 각각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게 그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133편 10편 1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도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자, 우리 집에 형제가 5명 있다고 해요. 5남매야 우리는. 5남매. 저희 집은 9남매야. 9남매야. 5남매라고 해요. 그런데 5남매가 서로 이렇게 잘 도와가면서 지내야 부모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바라보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아 내가 자녀들 참 잘 키웠다.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지내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된다. 나 없더라도 너희들이 참 잘 지내겠구나. 이래.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자녀가 서로 어울리지 못해. 생전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맨날 자기 혼자만 그러고 살아. 그러면 항상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을까요? 그 한 자녀에게 많이 가요 더. 그러면 4명에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니들 네 동생 좀 챙겨라. 왜 얘 내버려 두냐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약한 왜 아픈 손가락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한 자녀가 부모에게 또 제일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 제일 힘들게 보이는 사람, 제일 왠지 좀 저 사람은 좀 쉬운 말로 좀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제일 돌봐줘야 될, 정말 섬겨주고 챙겨줘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되게 좀 멀리 하죠. 가까이 하면 좀 불편해 하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교역자들도 그래요. 막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분이 오시면 저희들도 막 엄청 막 부담이 좀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잘 섬겨서 그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는 거.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 우리가 제가 평안교회 26년 평안교인이 되고 평안교회
가족이 된 게 30년째 가봐요. 1995년도 11월 25일 날 제가 평안교회 업혀갖고 왔으니까 제가 유미애 집사님하고 같은 날 등록을 했더라고요. 95년도 업혀갖고 처음에 왔을 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만 해요. 교제가 안 돼. 그럼 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신앙 성장은 분명히 성도와 성도의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그러잖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게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왠지 손님 같고 좀 이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분도 계셔요. 물어보는 말도 하고 대답 예 아니요 고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신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우리도 교역자도 말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10년 20년 교회 와서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셨을 거예요. 집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아쉽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거나 이러면 제가 꼭 뭐라도 하나 봉사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서 뭐라도 이렇게 좀 이거 좀 하실 수 있겠냐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 같은 것도 설거지 이런 거 좀 하시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신자한테. 근데 하시도록 이렇게 권해요. 그런 분들은 금방 잘 어울리셔가지고 빨리빨리 적응을 하세요. 그 분명히 그래요. 셀에서도 식사당번 같은 거 할 때 같이 빨리 들어가는 분들 보세요. 빨리빨리 잘 어울리고 교제가 되고 믿음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 셀 가족들 셀로 들어오시면 뭐 어려우니까 셀님도 천천히 하세요. 어떤 셀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되도록이면 참석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친형제 자매가 되었다.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7번째 믿음의 삶은 감사합니다. 감사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새 생활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기쁨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함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있다는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죠. 주님 감사.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이 잘하는 헤세드죠.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런 사랑 못하죠. 사람은 뱃속에 있는 입속에 있는 거 빼어줄 만큼 가까웠던 사이도 어느 날 또 그게 또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 감사의 방법도 볼까요? 몸으로 감사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물질과 정성으로 감사합시다. 말로 감사합시다. 기도로 감사합시다. 네.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자기 몸으로 가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몸으로 많이 도와드리죠. 어떤 경우에는 용돈도 드리죠. 용돈도 드리고 또 말로도 하죠.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말로도 하잖아요. 또 가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똑같아. 하나님께도 우리가 몸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다음에 물질과 정성으로도 해야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생전 헌금도 안 해. 예를 들면 헌금할 줄 몰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왔다 앉았다 가. 그것도 온전한 감사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로 감사합시다. 말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 자, 말로도 감사, 말로. 기도로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돼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안 드려. 그럼 하나님한테 그것도 온전한 감사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성도는 헌금은 진짜 잘해. 헌금 막 진짜 깜짝 놀랄 만큼 헌금은 잘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이게 이렇게 다 골고루 이게 다 제대로 돼야 온전한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8번째 믿음의 삶은요. 봉사합시다. 주님은 나는 섬기는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어떤 경우는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얘기하셨나요? 광고하실 때 얘기하셨나요? 도영이 얘기하셨죠. 최미 전사님 손자. 그 가정에 신방 이사회를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맨 처음에 도영이한테 꿈이 뭐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애기가 의료 선교사 되고 싶다고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가서 딱 앉아있어. 예배를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이 둘이 1학년짜리요 2학년짜리가.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를 많이 다녔지만 너희들처럼 애들이 예배드리려고 다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 내가 못 봤어. 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근데 엉덩이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앉아갖고 얘기를 다 듣더라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의젓하고 자기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도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 사랑이는 약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오빠 후원도 하고 약도 많이 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그런데 배운 말씀은 배운 말씀이고 삶은 실천이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믿음의 삶이 지금 믿음의 삶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요. 그러면 배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평소 가까운 이웃들,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생활이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작은 거지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이런 것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입을 딱 닫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말도 아니라고 배웠다면. 행동도 마찬가지. 행동. 자, 어떤 분이 과일 가게 과일 장사하는 분을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로 삼았대요. 그런데 과일 가게 가가지고 이제 과일을 다른 때보다 전도 대상자가 됐으니까 더 많이 다녔을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더.
그런데 우리가 과일 가게 가면 어떤 거 골라요? 좋은 걸로 고르잖아. 맛있게 생긴 거. 근데 그분은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골랐대요. 아, 이건 누가 안 사가겠다. 갈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팔리면 이분이 손해잖아. 결국 남을 거니까. 그럼 내가 먼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좋은 거 고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좋은 걸 가져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과일은 특히 요즘 복숭아 같은 거는 잘 상하잖아. 손만 이렇게 돼도 과일 가게 가면 만지면 막 깜짝 놀라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돼. 손으로 만지면 물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 골라서 산다? 쉽지 않아. 근데 내가 누군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하면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모습을 그 과일 가게 그 주인이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못 본다고 해도 이분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남다르다. 그 마음에 벌써 그분을 향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이제 좀 늘려지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볼까요? 과일 안 좋아해.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진짜 감동이 돼요. 그 막 조금이라도 우리 좀 싸게 살려고 막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가요. 주는 대로. 그만 주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해도 좋아. 조금 더 덜 먹어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막 더 달라고 하는데 막 저는 과일 가게 저희 엄마가 다니는 그 주공시장 여기 단골집이 있어요. 주공 아파트 건너서 키 이렇게 자그마한 분이 생선 과일 야채 이런 거 하는데 엄마가 거기 거를 좋아해서 거기를 자주 다녀요. 저희 엄마는 좀 깍지 막 좋은 거 골라오려고 더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 뭐 그러는데 나는 막 꾹꾹질러 나 민망해 죽겠어 막 엄마 괜찮구만 좋구만 막 다니래. 어떨 때는 돈을 그분이 이렇게 잔돈 주면 더 받아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이제 먼저 타고 이렇게 보면 아닌데 이상하네 하고 다시 계산을 해봐. 이제 계산은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아오니까. 그럼 어떤 때는 몇천 원이 더 올 때도 있어. 그럼 제가 가서 다시 계산해갖고 이렇게 주고 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가서 뭘 사면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 그냥 저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서로 고맙잖아요.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분도 사람이 참 좋으셔. 근데 다른 집도 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 집만큼 잘 돼.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사람이 너무 좋으셔. 아주머니가 부지런하기도 하고 참 좋으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저희 엄마가 막 깍쟁이처럼 막 이렇게 해도 그걸 다 받아줘. 난 저희 엄마를 받아주는 분은 너무 고마워. 저희 엄마가 좀 막 뭘 음식을 사도 막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사요. 아니 엄마는 부잣집 사모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맨날 좋은 것만 골라? 난 나쁜 거나 안 좋은 거 사기가 싫어. 근데 우리 좀 대충 먹고 삽시다. 우리 대충 먹어야 될 형편이야. 내가 막 그러면서 이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나. 난 갈 때마다 이렇게 꾹꾹 찔러.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저희 지금 다 찍히는데. 괜찮아. 아니 괜찮아. 왜냐면 제가 맨날 그냥 엄마한테 맨날 하는 말이니까. 엄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손해 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손해 봐야지. 내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엄마 흉보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조심하자. 네.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내 자랑 절대 안. 저 누구 자랑할 만한 사람은 못 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 그분을 내가 전도하고자 했다면 그분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분이 감동하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봉사합시다 하면 실천이잖아요. 이거 삶 실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안 하면 너무 슴슴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 뭐예요? 시험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들 있잖아. 아, 저 사람에게 저거 진짜 십자가야, 평생 십자가야 막 이런 것도 있고 저 어떡할까, 저 그냥 도저히 해결 안 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나눠 가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거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눠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단 말이에요. 죽임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자, 마지막 장 넘겨볼까요? 믿음의 삶 9번째는 전도합시다. 예수를 만난, 다 같이 예수를 만난 감격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기쁨을 또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은 굳게 받아두었던 마음과 입술을 열게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우리 가족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이웃들이.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 소망 이런 게 없다면 전할 수가 없죠. 전해지지가 않죠.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건 이건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 거죠. 아주 자연스러워. 아,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랜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오너라. 제가 시청에 지난번에 제가 뭐죠? 이거 뭐 받았죠? 좀 써주라고 탄원서 저 사인 해주셨잖아요. 그분을 제가 전도할 사람인데 시청 직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조카가 구암초등학교 다녔어요. 조카랑 올케랑 한 집에서 사는 때였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초창기죠. 제가 구암초등학교 다니는데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그날 막 서둘러가지고 우리 조카를 학교로 태워다주고 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조카를 태워가지고 학교 이제 경암동 동사무실 옆에가 구암초등학교가 있어요. 태워가지고 가는데 학교를 거의 다 갔는데 어떤 청년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그런데 보아하니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하고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맨날 택시 타고 출근을 안 하는데 아마 간밤에 술을 마셔가지고 차를 못 갖고 와서 택시를 타나 보다. 근데 아무리 해도 거기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곳이니까 제 마음에 얼른 얘를 내려주고 내가 태워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갔다 올 때까지 택시 보내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 애기를 내려주고 이제 오니까 그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라고 제가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타시라고. 택시 기다리는 거죠. 여기 택시 잘 안 오니까 타시라고 해가지고 태우고 가면서 제가 막 제 얘기를 막 했어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디까지 가시냐고. 시청 직원이래.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 신분을 밝히고 어떤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사가 됐다. 나 지금 평안교회 전도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면서 자기 나 명함을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알겠다고 내가 한번 연락하겠다고 예수님 믿고 공부하자고 하고 내가 내려주고 오는데요. 그 기쁨 알죠? 하나님 그 기쁨을 누가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주면 그렇게 기쁠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왜 조카를 뜬금없이 태워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계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단 올라다니는 것이 너무나 양쪽이 다리를 못 쓰니까 장애인차 타고 다니면서 목발 짚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니다가 탁구 장애인 탁구 선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이제 다니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금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성함이 힘창이 장님 다시 좀 증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 당해갖고 지금 그거 시청에 못 나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좀 된다니까 지금 저한테 누나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살아가셨구나. 우리 김성빈 집사님하고 아주 친해. 근데 그 기쁨을 지금도 제가 하나도 안 잊어버리죠. 그때 너무나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왜 내가 그 아침에 그렇게 그거 갖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겠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절대 우연이라는 거. 내가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그걸 날마다 누려야 돼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내가 지금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안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믿음의 삶은 말과 행동과 깊이 하나님을 반사하십시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과 발이 손발로 움직이는 행동이 일치되도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대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말 가끔 세상 사람들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말만 잘해, 이런 말 해요. 내가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나를 향해서 내가 평안교회 이제 한 직장이나 뭐 내 이웃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평안교회 집사라고 이제 어느 날 알게 되었어. 그러면 오 그래 이렇게 말했어. 그 뉘앙스가 어떨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지. 어쩐지 그러잖아. 근데 아이고 그래. 집사래 막 이래. 그러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런 말 안 들어야지. 아니 무슨 집사가 그래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쩐지 다르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믿음이 하나.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은 안 따라준다는 거잖아. 말만 잘하고. 어떤 때는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뻐꾸내고 툭하면 뻐꾸내고. 자 요한일서 거기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거기 나왔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는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가 되지 말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시체, 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어떨까요? 따라오죠. 따라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배운 10가지들을 이렇게 착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았어. 결과.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2절 같이 읽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 믿기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바울사도 이런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주시는 상급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어.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 것인가. 내가 노력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권리는 다 주어진다. 그러나 내가 내 미래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